솔로몬도 이제 죽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왕위를 계승한 사람이 르호보암입니다.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는 잘 아는데 그 이후로 나라가 갈라지면서 역대 왕들의 이름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헷갈리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나라가 갈라졌기 때문에 역사가 달라집니다. 원래는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야 마땅합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야 하는데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지도자로 삼아서 르호보암을 찾아옵니다. 르호보암을 찾아와서 왕의 아버지 때 우리가 짐을 많이 졌기 때문에 이 무거운 멍에를 좀 가볍게 해 주십시오 하고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르호보암은 그 요청을 거부하고 결국 나라가 갈라지는 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죠. 솔로몬의 부귀영화 그리고 왕국의 번영, 이 이면에는 백성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는 법이죠. 왕이 사치를 누리는 동안에 백성은 고통을 받았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고 그리고 부귀영화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맞는데 솔로몬 왕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까지는 뭐라 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좀 도가 지나쳤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 열왕기상을 읽다 보면 솔로몬 왕의 부귀영화가 천하열왕보다 더하고 이미 도를 넘어서 그것은 부귀영화가 아니라 좀 지나친 사치와 향락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 왕도 죽었고 또 솔로몬 왕 때 얼마나 또 공사를 많이 벌였습니까? 백성들이 힘들어했고 지금은 이제 공사도 다 마무리되었고 왕도 바뀌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찾아와서 불러와서 그들의 지도자로 삼고 르호보암 왕에게 정중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제 아버지 왕 때 있었던 그 고통을 우리에게서 줄여주십시오. 이때 왕은 고민할 필요 없이 사실은 그 요청을 들어주어야 했습니다. 그 아버지 왕 때, 그 아버지 왕의 부귀영화 사치 향락 때문에 그 이면에서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 왕은 선뜻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르호보암 왕의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쾌히 들어주었어야 했는데 들어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르호보암 왕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기 대답에 신중을 기하려 했는지 백성들에게 3일간의 말미를 주고 솔로몬 왕을 섬겼던 원로 대신들을 불러 모아서 같이 상의하게 됩니다. 이것이 르호보암 왕이 가졌던 두 번째 기회였습니다. 원로 대신들은 역시 아버지 밑에서 지혜를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왕이 먼저 백성들을 섬기면 이 백성들이 영원히 그 임금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르호보암이 이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그 조언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르호보암 왕으로서는 두 번째 찬스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자랐던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구하게 됩니다. 이 젊은 신하들은 백성들의 노역을 줄여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혹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3일 뒤에 다시 찾아온 백성들에게 르호보암은 가혹한 말로 대답을 하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너무나 무섭고 포악한 말로 백성들에게 대답했던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르호보암을 떠나고 나라가 분열되었습니다. 나라가 분열된 것은 결국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선택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왕으로서 국정을 경영하면서 수많은 선택들을 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공식적으로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선택을 평생에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단 한 번의 선택이 나라를 갈라 놓았습니다. 평생 했던 수많은 선택들 가운데 이 한 번의 선택은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잘못된 선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르호보암은 지혜가 없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르호보암이 신하들처럼 지혜로운 왕이었더라면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채택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늘 지혜 그러는데 지혜는 어떨 때 필요할까요? 선택할 때. 선택할 때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때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성공하려면 반복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인생은 금방 성공합니다. 실패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면 됩니다. 인생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 한순간입니다. 잘못된 선택 한 번이면 인생은 그냥 끝장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기 때문에 나도 원하지 않지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눈 뜨는 순간부터 선택의 연속입니다. 지금 바로 일어날까? 아니면 5분만 더 잘까? 5분만 더 자다가 새벽 예배 못 나오기도 하고, 새벽 예배 나오면서 저는 아침에 넥타이를 뭘 매면 좋을까 선택을 했습니다. 어제는 파란색을 했으니까 오늘은 붉은 계통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저의 선택이었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화장을 할까 말까, 새벽 예배니까 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생얼로 나오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참 보기 좋습니다. 주일은 화장을 어떻게 할까, 립스틱을 무슨 색깔로 할까, 이런 거 우리의 선택 아니겠습니까? 직장인들은 늘 선택하는 게 있죠. 오늘 점심은 뭘 먹을까? 주부들은 늘 하는 걱정이 오늘 저녁은 메뉴를 뭘 할까? 이런 수많은 고민이 있고 그 고민들 가운데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의 작은 선택들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넥타이를 빨간 걸 하든 파란 걸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 인생의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예를 들면 교회를 선택하는 문제. 제가 어느 교회 입구에 가보니까 교회를 잘 선택하면 신앙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런 문구를 써놨더라고요. 참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되고 또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교회를 또 잘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 진로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한번 선택한 진로는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나와서 사회에 나오게 되면 직장을 또 잘 선택해야 됩니다. 직장을 한번 선택하면 적어도 수년, 수십 년 다니게 되지 않습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또 잘 선택해야 됩니다. 제가 총각 때 대학 졸업하고 멋 모르고 개업을 했다가 1년 만에 망한 적이 있습니다. 개업할 자리가 아닌데 개업을 잘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해당 사항이 없지만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는 일생이 걸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배우자를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은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중요한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히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지혜를 구해야 될까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 되시고 모든 지식과 지혜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흔쾌히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저도 지혜를 구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했을 때 제가 조금 오해한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이렉트로 저에게 지혜를 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살면서 보니까 지혜를 다이렉트로 직접 주시지 않고 어떤 통로를 통해서 주시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선교사님들이 선교 사역을 하려면 이게 뭐 헌신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많은 재정이 필요합니다. 선교지에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빵을 나눠줘야 되고, 아픈 사람 또 치료해줘야 되고, 또 가뭄이 든 지역에는 우물도 파줘야 되고, 성경도 구입해야 되고, 성도들이 많아지면 예배당도 지어야 됩니다. 이게 다 돈 가지고 되는 일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후원자나 후원교회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절박한 상황에도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재정이 필요합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해도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하늘에서는 절대 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선교헌금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에 의해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들 편지를 다 읽어보면 이번에 행사를 했는데, 이번에 그 우물을 팠는데, 또 교회 수리된 부분을 고쳤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를 갖다가 하늘에서 돈이 떨어졌다고 그렇게 믿겠습니까? 저희도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에 동참합니다. 이번에 차가 고장나서 차를 수리해야 됩니다. 그럼 저희는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감동해서 선교 헌금을 보내주면 저희가 선교사님들께 전달을 합니다. 그럼 선교사님들한테서 바로 선교 편지가 오죠. 이번에 성도 전교에서 도와주셔서 차량을 수리했습니다. 지붕을 고쳤습니다. 행사를 잘 마쳤습니다. 감사의 편지를 제가 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번에 새 차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 송도 좋은교회 유승희 목사가 도와줘서 이런 얘기는 안 할 거란 말이죠. 선교사님들이 도움을 받는 방법은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받는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선교사님들에게 필요한 재정을 사람을 통하여 공급하듯이 지혜도 사람을 통하여 공급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지혜를 바로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대체적으로 일하시는 방법은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는 사람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고서 얼마 안 되어서 제가 부목사였을 때는 편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시키는 그 일만 하면 되니까. 뭔가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는 늘 담임 목사님께 여쭤보고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됐는데, 제가 담임 목사가 되다 보니까 제가 최고 결정권자가 되었고 이것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시는 한 가지 응답이 있었습니다. 네 아내한테 가서 물어봐라. 하나님, 아내 말고요. 하나님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네 아내한테 가서 물어봐라. 그래가지고 결국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돕는 배필을 주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내를 주신 것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내와 대화를 하다 보면 아내가 뭐 기발한 아이디어를 저한테 주거나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저에게 하는 말은 늘 잔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문득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하, 잔소리가 지혜로구나.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지혜를 전달하는 겁니다. 근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지혜가 아니에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잔소리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얼마나 그런 경우를 많이 하게 됩니까? 아이들보다 적어도 30년 이상의 세월을 우리가 살아왔는데 그 세월 동안에 축적된 노하우가 있고 신앙이 있고 경험이 있고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한마디 해주면 아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으이그 또 잔소리. 우리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아이들은 잔소리로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읽다 보면 잠언에는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고 하는데 또 우리 속담에 양약은 입에 쓰다고 하지 않습니까? 좋은 말치고 귀에 듣기 좋은 말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를 돌이켜보면 아내의 말을 듣지 않아서 실수한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을 돌이켜보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남편들이 왜 사고 칠까요? 아내 몰래 뭔가를 했기 때문에 사고 치는 겁니다. 아내들은 왜 사고 칠까요? 남편 몰래 뭔가를 했기 때문에 사고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늘 결단하고 다짐하는데 이게 참 잘 안 됩니다. 이건 아내가 몰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퍼뜩퍼뜩 드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잘 들어야 됩니다. 남편들은 아내의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내분들은 남편의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괜히 남들이 듣지 못하는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신령한 음성을 들으려고 그러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남편의 말을 잘 들으면 그 속에서 지혜가 있고 아내의 말을 잘 들으면 그 속에서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부부를 짝지어 주셨겠습니까? 왜 하와를 만들 때 아담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겠습니까? 보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아내가 생각할 수 있고 또 아내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남편이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잘 들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나와 다른 사람들을 옆에다 붙여주셨는데 그것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르호보암 왕은 백성들의 간청을 듣고 어찌해야 될지 몰랐을 때 노인 신하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무 문제 없었을 것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지혜가 없었습니다. 지혜가 없었지만 그 주변에는 지혜로 충만한 노인 신하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지혜가 부족한 것 괜찮아요. 나에게 꼭 솔로몬과 같은 지혜가 없어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대통령이 무능해도 주변에 유능한 참모들이 많이 있고 대통령이 열린 마음만 있다면 괜찮지 않겠는가? 꼭 유능한 대통령이 되어야만 하는가? 그러면 가장 좋겠죠. 그러나 무능한 대통령이라도 열린 마음이 있고 주변에 그 유능한 참모들의 말을 잘 들을 수만 있다면 그것은 문제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체 부위 중에 어디를 가장 많이 써야 될까요? 제가 잘 몰랐을 때는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는 머리를 잘 써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머리를 잘 쓴다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지혜로워지려면 귀를 잘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혹은 눈으로 들어오지만 지혜는 귀로 들어옵니다. 잠언에 여러 구절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세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우리가 귀를 잘 써야 됩니다. 그리고 잠언을 읽다 보면 들으라 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왜 어리석게 될까요? 잘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역시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13장 1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고 꾸지람을 듣지 않는 이유는 그것을 잔소리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르호보암 왕의 실패는 노인 신하들의 조언을 한낱 잔소리로만 생각하고 듣지 않는 데서 오는 실패였습니다. 물론 젊은 신하들도 조언을 했죠. 그럼 젊은 신하들도 조언을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거느냐? 젊은 신하들의 조언은 엄밀한 의미에서 그것은 조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부입니다.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왕이 들을 만한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한 것이죠. 그건 조언이 아닙니다. 르호보암 왕은 조언을 들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말,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을 들었을 뿐이고 젊은 신하들의 말을 핑계로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했던 것뿐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들었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의 훌륭한 지혜를 듣고도 사람들은 왜 지혜로운 선택을 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마음속에 고집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옳다는 고집 때문에. 고집 때문에 사람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고집 부리다 망한 사람 대표적으로 이집트의 파라오, 애굽의 바로 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10번이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애굽이 거의 망하게 되었는데도 이 바로는 회개하는 척 하다가 결국은 다시 돌이키고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은 아들까지 죽게 만들었습니다. 고집을 부리다가 또 망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사울은 자기 생각대로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양과 소에 좋은 것들을 남겨놓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가서 잘못을 지적했죠. 죄를 지었다고. 그랬더니 사울 왕이 변명을 했습니다. 내가 그 백성들의 그 요청 때문에 양과 소의 좋은 것들을 제사하기 위해서 남겨놓았다 변명했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한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덧붙이는 말,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사울의 죄는 무슨 죄입니까? 듣지 않는 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완고한 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완고하다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잘못했지 했는데 저 잘못한 것 없어요 하고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쑥쑥 자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5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전혀 자라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고집이 센 사람들입니다. 완고한 사람들이죠. 아무리 좋은 말을 해주어도 듣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자기 생각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어도 자기 생각과 다르면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변화 자체를 거부합니다. 난 변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그대로 남아있고 싶어 합니다. 성장한다는 것은 변화한다는 말입니다. 변하지 않고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변하지 않는 분들은 성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언을 잘 들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조언치고 내가 듣기 좋은 조언은 절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내가 저에게 조언을 하면 듣는 저도 속상하고 기분이 나쁩니다. 자존심 상합니다. 그리고 잔소리를 계속해서 듣다가 속상하면 저도 한마디 하죠. 그러면 당신이 목회하세요. 그러면 당신이 설교하세요. 저도 한마디 해버립니다. 이게 감정이 북받치면 저도 그렇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들을 기가 없어서 그래요. 사람이 완고해서 그렇습니다. 그 말을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해야 되겠네. 그렇게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완고하다 보니까 자꾸 방어막을 치고 방패를 들이대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르호보암 왕도 그랬을 거예요. 백발백중이죠. 왕이 백성을 섬기라고 하니 그 말이 듣기 좋겠습니까? 왕더러 백성 위에 군림해야 된다고 하면 얼마나 듣기 좋겠습니까? 귀에 쏙 들어오는 말이죠. 우리가 들어야 할 말, 그 말은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듣고 싶지 않은 말입니다.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들었을 때,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지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잘 들어야 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선택에 있어서 내가 지혜롭게 잘 결정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귀가 열려 있고 마음만 열려 있다면 우리는 인생의 암초들을 피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인생의 실수를 피해 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